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시는 야고보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과 꿈을 갖고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 아니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실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사람은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도 다시 다 살아난다는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살아나신 것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도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 그래서 죽은 자는 다 모두 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법칙이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그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단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첫 열매다. 부활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구약시대 보니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죽으면 사람이 그만이고 죽고 나면은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먼지가 돼서 다 사라지고 마는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질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고 죽고 나면 다 먼지처럼 흩어져 없어지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뭐 다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거부하고 있느냐 하면은 최후 심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으려면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어서 없어서 아무 흔적도 없는데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는데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죽으면 그만이다, 다 사라져서 먼지처럼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후 심판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죽고 난 다음에는 다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것은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진 사람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산자하고 죽은 자하고 천양지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나 산자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다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뭐라고 외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세상의 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심판을 말하고 있고 양심이 심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채로 죽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전가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거룩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우상들과 싸운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을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원수들의 칼날에 목이 잘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한 그런 순교자들이 여러분 그냥 아무런 보상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을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천년이 다 차고 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그때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무슨 책입니까? 책들이 그냥 엄청나게 책들이 퍼져 있는데 그 책들은 각 사람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한 송사장인 것입니다. 그게 다 책들이, 그런 책들이 다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책이 또 펴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 대한 책들이 다 있어서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통과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동한 그 행위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다 떨어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 천국 장관 복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별을 지나가지고 자기 몸을 보면서 지구를 빠져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문에 딱 들어가니까 책들이 딱 자기 행위를 다 죄를 다 기록해 놓은. 그래 너무 부끄러워서 내 죄가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데 생명책이 또 딱 퍼지더랍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랬더니 그래도 너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다. 그리고 통과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위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정결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전력으로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의 선한 일을 힘써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도대체 뭐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일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래서 자기의 부활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김상호 목사님 간증도 보니까 천국을 구경하면서 자기가 살 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자기 살 집이 지금 한참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둥도 올라가고 뭐 벽도 세워지고 했는데 지붕이 안 얹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은 언제 얹혀지냐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땅에 내려가 가지고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때마다 재료가 만들어진다. 뭐 보석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뭐로 만들어질 것이냐 다 결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다 그 지붕 천장이 다 얹어지고 그때 완성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는 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그렇다,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활을 준비하며 살았는데,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본받아서 애쓰고 수고하냐고 고백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가 부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으로 자기는 자기의 부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싸워서 당하신 고난이요, 죄와 싸워서 이기신 십자가 승리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죄에게 당하고 원수와 마귀들한테 당하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처절한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고 그 죄의 배경에 있는 악한 마귀들과 싸우고 귀신들과 싸우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는데, 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박힌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우리가 최후 심판 받을 때 책들이 딱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 우리 죄가 다 기록되는 그 책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싸웠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패배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싸워서 주어지는 결과가 승리든 패배든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운 결과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의 부활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바울은 무슨 결심을 했느냐? 나는 이제부터 싸우겠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려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하나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잘 준비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준비하며 살려고 한다면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대구 서문교회를 57년이나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올해 3월 달에 소천하신 이승은 목사님, 그분은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뇌출혈에 걸려는, 근데 돌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57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좀 더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미치고 성령에 내가 충만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90이 넘으신 분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말씀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주의를 하시다가 98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승은 목사님 장례를 보니까 이제 화장을 해서 그 단지 안에다가 그 가루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묘지를 사는데, 묘지가 납골 땅입니다. 납골 땅인데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그 땅인데 땅을 사가지고 성도들을 다, 돌아가신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땅을 조금 파가지고 단지 들어갈 만큼 조금만 파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보드라는 흙을 다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가 비석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 위에다가 비석을 얹어요. 얹어가지고 아무아무개라고, 성도 아무아무개라고.
그래서 한 칸이 뭐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될까? 거기에 딱 그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쫙 이름이 쫙 있는데 그 중간점에 목사 이성훈이라고 그러겠다. 근데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하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3절 가사,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는 싸움에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움에 나아갑니다. 무엇과 싸우냐? 죄와 싸웁니다.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웁니다. 마귀와 싸웁니다. 악한 세력과 싸웁니다. 교회를 해파하고자 하는 세력과 싸웁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싸웁니다. 무신론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무슨 동성애 법이니 무슨 차별 금지니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악한 세력과 싸웁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 인생 살아 있을 동안에 참 열심히 싸웠다. 죄와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너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귀신 세력, 악한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고 좌파 세력과 싸우고 좌우지간 너가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의 부활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돈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가지고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도 주님 앞에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 두 가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듯이, 우리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에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후의 순간 돌아가실 때 그때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장 위대한 일을 예수님은 죽으실 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으신 것입니다. 불꽃은 최후에 가장 밝고 아름답고 크게 타오르는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부활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게 타오를 수 있어야 되겠다. 순교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죽을 때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는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소멸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죄로 인해서 점점 소멸되어서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감격, 감사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되어버리고 마음도 늙고 몸도 늙어서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하나의 생명의 종말로 그쳐버린다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산다면 천국에 우리 집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죽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갈수록 늙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꿈이 넘쳐나고 비전이 넘쳐나고 열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땅끝까지 더욱더 이룰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도 순복음 김포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위대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베른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부활, 각자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멸류관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늙어서 시들어지는데, 육신은 늙어서 시들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내 속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일을 더욱더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내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와 같은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